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을 제 수요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느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느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오늘 처음 1일 독서에는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의 내용은 본문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지난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지은 첫 열매를 하느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은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로 드리는 첫 열매는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과거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 돌아온 지난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 속에서 맺어진 열매,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신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그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막에 살고 있어서 알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1시간만 운전해서 가면은 이 사막이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조금 사막에 파릇파릇한 나무나 풀들을 볼 수 있지만 한여름,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사막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어디에 발 한 번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있는 그 나무에 살짝만 스쳐도 마치 가시가 우리 살결을 찔른 것 같이 그렇게 딱 마른 나무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굶기시거나 죽이거나 목마르게 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채워주셨고, 그들이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겠어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자기 부모 세대들이 그린 고생을 했고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안 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첫 열매에 모아진 그들의 정성과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70평생, 어떤 분은 80평생, 어떤 분은 90평생.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다 그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지금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보니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된 게 뭐예요? 다 하느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곳까지 온 것 같지만, 내가 똑똑해서 이것까지 온 것 같지만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곳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또 고백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애굽의 종사에서 구원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의 태도입니다. 감사를 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가 입술에 고백이 맺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환경들을 아무리 절박한 환경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열매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소유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정반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서 또 어떤 기분에 의해서 고백된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진 겁니다. 왜요? 내가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눕는 그 순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 앞에 맡기기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맡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결단해서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겁니다. 위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인생을 당신이 주관하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육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육적인 문제는 우리가 먹는 겁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돈이라든지 물질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혼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정신세계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으로 또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혼적인 세계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매일 자는 잠도 깊게 푹 잘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육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를 주장하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갈등합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은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 그것은 속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겉사람이 이기면 세상 일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끝은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속에 평안이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시험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단은 예수님께서 시험하실 때 세 가지로 시험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라는 유혹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필요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시험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상황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육체적인 필요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만족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세상에서 영광을 보여주며 본인에게 절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줄반장이라도 해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좋은 조건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선별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마음이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를 쫓아다니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하느님, 이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만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만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주를 따르고 열심히 주님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조건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았는지 몰라요. 더 이상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세탁소를 오픈했어요. 세탁소를. 미국에서 세탁소 오픈하면은 아주, 지금은 모르지만 30년 전에는요, 세탁소 하면 대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신자 중에 최초로 세탁소를 오픈했으니 얼마나 교회적으로 경사합니까? 온 교우들이 다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마련한 잔치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모님, 내가 이 세탁소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잘 되면 내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신부님이 하시는 목회 사역에 많이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사람들 듣는 데서 아멘 했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런 환경이 딱 도달하면 잃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조건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뜻 가는 대로, 내 생각 되어진 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사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에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다가오든 그 유혹을 이기고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손에서 주님을 놓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쥐어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 신앙생활을 기대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되새기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